예전에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개그 프로그램 녹화하면서 탄산음료를 9리터를 한꺼번에 마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9리터면 페트병이 보통 1.5리터거든요 1.5리터 페트병 6병을 연달아 마셨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무리 코미디고 덩치가 큰 사람이라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억지로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웃음은 유발했는지 모르지만 본인도 그거 마시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인지도 높이려고 정말 억지로 마셨을 겁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일단 관심은 끌어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9리터를 다 마셨는데, 정작 방송에서는 그 시청자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에서 못 나오고 잘렸어요. 여러분, 그 방송에 못 나오면 페트병 6병 아니라 60병을 마신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페트병 6병 마신 것보다도 그렇게 해놓고도 방송에 못 나온 게 그게 더 개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찍어놓고도 방송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편집당했다고 하는데, 편집은 개그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죠. 생방송이 아닌 한 어떤 프로그램이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3시간 떠들었는데 정작 방송은 3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 사람의 방송을 완전히 통째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편집이라 그래요. 오늘 이렇게 편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편집, 그 가운데 아주 통편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록된 내용보다 사실 기록되지 않고 편집한 내용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줍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또 앞으로의 일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1장에서 출애굽했던 이들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정말 못 들어가게 된 일을 기록했습니다. 2장은 그 다음의 내용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분, 이것은 반역한 뒤의 상황을 요약하는데요, 이들은 방향을 돌렸어요. 원래 방향은 가나안인데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했는데, 여기 여러 날은 문자적으로 며칠 동안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모압 평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은 광야의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다 죽었고, 이들의 자식 세대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자, 다음 2절과 3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광야의 방황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라,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절의 상황은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반역한 직후의 상황이고, 2절과 3절의 상황은 38년 이상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1절과 2, 3절 사이에는 무려 38년 이상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38년 이상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민수기의 경우는 광야 방황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20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을 했지만, 신명기는 단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 삭제했어요. 방송으로 치자면 통편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선포된 메시지만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지 않은 메시지도, 의도적인 침묵과 편집도 때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신명기는 38년 이상의 시간을 통편집함으로써 우리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목표가 없는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하등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삭제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영적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녀 세대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 부모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영적인 목표가 있어요.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그 중간에 38년 이상의 광야의 삶은 목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냥 광야만 방황하다가 죽어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서, 통편집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등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면, 난 그런 거 기억하지 않는다 하신다면 그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몇 주 전에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계속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이미 몇 번 강조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천국의 현실이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게 천국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가까이 함께하기 위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바로 그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영적 목적지인 그 천국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적으로도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과는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을 말해요.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그 땅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9절에서도 모압 족속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너무 길어서 다 본문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19절에 보면 역시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 그들의 땅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은 요단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 지역은 요단을 건너기 이전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굳이 이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아야 될 이유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지 말라 하신 것이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님에도 하나님이 쳐서 빼앗으라 한 지역이 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입니다. 너무 길어서 본문으로 읽지 못했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빼앗으라 명령하십니다. 3장에서는 바산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땅 빼앗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헤스본이건 바산이건 이거는 가나안 지역이 아닌데, 요단을 건너기 이전의 지역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왜 싸워서 빼앗으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의아할 수 있지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지역을 쳐서 빼앗으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모압, 암몬의 경우처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의 증언처럼 그러한 뜻을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분명히 알렸어요. 우린 절대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고 뭐 물이나 양식이 필요하다면 돈을 내고 다 사겠다. 절대 당신들에게 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분명히 뜻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허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상대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도 어쩔 수가 없죠. 방어를 위해서라도 맞부딪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스본을 치라 명하신 겁니다. 바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싸우라 명하셨고 이스라엘이 순종했으니까 뭐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헤스본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36절의 증언처럼 헤스본의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빼앗지 못한 땅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으니까 다 빼앗았다는 얘기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싸움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헤스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쓸데없이 안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는 바람에 진멸당하고 영토를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스본 왕 시온은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싸워선 안 되는 싸움을, 안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웠고 그로 인해서 나라를 파멸시켰어요. 반면 40년 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린 절대 저들 못 이긴다 하면서 안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 방황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둘 다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안 싸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싸울 필요 없는, 아니 안 싸워야 되는데 굳이 싸우는 것도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자녀 세대, 즉 2세대인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떠한가요? 이들은 싸워야 될 싸움은 싸웠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헤스본과 바산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과 싸워서 이겼고,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어요. 40년 전 이들의 부모 세대가 겁에 질려서 포기했던 일을 이들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루었습니다. 반면 이들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은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헤스본을 치고 땅을 모두 빼앗았을 때 그 헤스본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땅에서 한 발자국만 옮기면 암몬이에요. 암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헤스본을 쳐서 그 땅 다 빼앗았으니 여세를 몰아서 그와 붙어있는 암몬까지 치고 그 땅 빼앗는 게 상식입니다. 아니, 역사상 어느 정복자가 바로 앞에 있는 땅, 그 얼마든지 쳐서 빼앗을 수 있는 땅인데 일부러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헤스본을 친 뒤에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고 딱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이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과의 싸움은 싸워선 안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의 신실한 이스라엘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용기 있게 싸웠고,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은 얼마든지 싸워서 땅을 다 빼앗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원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처럼 물리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현실이 어떠하건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고 관심을 집중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상황 앞에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싸우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현실과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가로막는 내 안의 죄악의 본능과도 싸워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명령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 위해 싸우지 말라 명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지, 자기를 주장하고 과시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 싸워서는 안 돼요. 내 주장하려고, 내 세력 확보하려고, 나의 발언권을 좀 영향력을 크게 만들려고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또 주님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셨지,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한 사고방식 지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워서는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했지, 나를 치장하는 이런저런 포장과 껍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포장 얻으려고, 껍데기 얻으려고 추구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곧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분들이 참 많아요. 성도 가운데도 많고 목사 중에도 많아요. 싸워선 안 되는 일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 있고 관심 끊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심 둘 필요 없는 일은 관심을 끊으시되, 반대로 싸워야 될 싸움은 집중해서 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더 크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했습니다. 예, 정말 방향을 돌려야 됐죠.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원래는 가나안을 향했어요. 가나안을 향해 지금 계속 걸어왔는데 가나안 바로 앞에서 야, 우린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의 방향을 돌렸고 하나님은 정말 이들의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웠던 물리적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 절대 방향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출애굽했으면 가나안만 바라보고 천국의 표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전진해야지 애굽이 더 좋았는데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요즘도 부르는 노래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사 간단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뭔가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사가 우리 신앙에 꼭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돼요. 신앙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애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말고 앞만 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무장하라, 그러한 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요 전부 그 앞에 적들과 싸우기 위한 무장이에요. 성경은 단 한 군데에서도 우리의 뒷면을 무장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뒤는 무장할 필요 없다 얘기죠. 뒤는 무장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뒤돌아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뒤는 무장하지 말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강한 태풍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 집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새들이 바람에 휩쓸려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새들은 절대 태풍이 불 때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정면으로 바람을 마주하지 뒤돌아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구조적으로 바람을 마주보는 한 절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만약 바람이 두려워서 뒤돌아서는 날에는 여지없이 휩쓸려 간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새 대가리라는 말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둔한 사람을 새의 머리에 빗대어 놀림조로 이르는 말. 왜 우둔한 사람, 멍청한 사람을 새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멍청하다고 비유하는 새들도 알아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뒤돌아서면 죽는다. 마주보고 나아가면 된다. 그거 알고 행하는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서 뒤돌아서고 넘어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새만도 못해서야 되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가나안이 두렵게 보여도 현실이 두렵게 보여도 마주보고 전진하면 돼요. 그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뒤돌아설 때 그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현실이 두렵다 보니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 뒤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에 연연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 그건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는 겁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계속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주님은 알지 못하고 과거의 헌신과 순종만 들먹이면서 과거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건 역시 과거를 향해서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만들 때 왜 눈을 앞에만 두 개 주시고 뒤에는 안 주셨는지 아느냐? 앞만 보고 전진하라는 의미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앞에만 주신 것은 아니겠죠. 그건 좀 과장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하튼 신앙생활에서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되는 원리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늘 조심하십시다.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십시다. 앞으로만 고정하십시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도록 시선을 주의하십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고 영적인 변화를 더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